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못 근처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베스가 집이고 에스더가 잡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합쳐진 단어가 베데스다거든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긍휼과 자비를 얻는 곳, 이게 이제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나 이 자비의 집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이 연못에는 이상한 전설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거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연못을 한번 휘감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못이 도는 거죠. 연못이 소용돌이 같이 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아마도 안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고 했던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니, 거기 들어갔더니 낫지도 않던데.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겠죠. 아, 그게 아니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확대가 되어지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오냐면, 그 연못에 천사가 와서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병이 오래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하면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달려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그러면 낫겠지. 이렇게 자비의 집인데 자비는 없고 경쟁만이 넘치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먼저 빨리 달려가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하고 좀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신용복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없는 사람들은 겨울 나기가 어렵고 여름 나기는 그래도 좀 낫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겨울이 되면 오히려 너무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는답니다. 칼잠을 자더라도 곁에 있는 이러한 죄수들이 이 온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그리워하는 이런 게 겨울이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너무 좁은 이 감옥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으면 사람들이 지겨워지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다툼과 싸움이 많이 나는 게 여름이다. 오히려 감옥에서는 겨울나기가 더 쉽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자비의 집에 근처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질병에 걸렸고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별 방법이 없는 사람들인데,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면서 빨리 내가 눈치를 보고 빨리 달려가야지, 이것으로 정말 매여있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38년은 예수님의 나이보다도 더 긴 세월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 사람은 질병을 가졌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도 더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 질병이지요. 이 사람이 만약에 20대에 질병이 생겼다면 지금 60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금 같은 시기를 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마음속에 이 사람 바라보면서 긍휼이 그냥 흘러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참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형편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랜 세월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젊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상 여인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물을 깃지 않는 시간에 홀로 나와서 물을 깃는 그 사람이 역사를 뒤집어 보니까 남편을 5명이나 바꾼 그러한 불행한 여인, 사람들과 정상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후반절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이었는데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다들 문제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아주 어려운 혼자서는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고쳐지고 참다운 구원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5장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처럼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평생 동안 씨름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 어떤 분은 내면의 깊은 어떤 상처, 쓴뿌리, 어떤 분은 오래된 가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진정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구세주, 구원주, 그런 뜻입니다. 구세주 앞에 나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가지고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겠죠. 그런데 이제 네가 낫고자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 거고, 이렇게 원래 그냥 여기 어법이 그러니까 번역을 한 거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당신은 낫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겠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아니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 외에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동화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처음에 힘든 상황도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것 같았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냥 그 상황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도 말이 38년이지 이 오랜 세월 질병으로 투병을 하면서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고 어쩌면 마음속에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확신이 갈수록 희미해져 가지고 정말 불씨가 조금 남아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 불씨에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을 수 있다고 믿냐? 너 나를 통하여서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거를 붙잡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나가 낫고 싶은데 나으려면 저 연못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들어서 나를 부축해서 저 연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내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해도 되죠. 처음에는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친구들이 형제들이 도우려고 했겠지만 38년 정도 되면 다 떨어져 나가죠. 김병에는 효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속함, 섭섭함, 쓸쓸함, 어떤 적개심,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상당히 강하게 꿈틀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일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좋은 이렇게 종합병원들 가보면 거의 같은 방에 뭐 예를 들어서 위 수술을 한 분들이 같이 모여 있고 허리 수술한 분들이 같이 모여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취했다가 수술을 하면 거기 이제 서로 어떠냐, 서로 격려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위로도 하고 힘내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날 수술을 하면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하루 지나고 나면 가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예요. 근데 같은 시간에 수술을 했는데 저 사람은 가스가 나와가지고 죽을 놈이에요. 근데 나는 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묘합니다. 그 경쟁할 일이 아니잖아요. 비교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저 사람은 가스가 나오고 나는 안 나오냐 이거예요. 이런 묘한 기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38년 된 병자는 물이 동할 때 누가 먼저 달려가느냐, 지금 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38년 됐으니까 무슨 근육에 힘이 있겠어요. 자기는 북북 기어가고 다른 사람은 그래도 붙이고 하고 목발 짚고 가는데 그걸 볼 때마다 어떤 그 적개심이라든가 어떤 그 소외감이라든가 쓸쓸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 그러한 환경, 자기의 경쟁자들, 그리고 자기를 돕지 않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어떤 상처받은 마음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사람의 질병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밑에 내려가 보면 14절에 이 사람의 질병의 근본적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어요? 왜 이 질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 세상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질병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질병은 직접적으로 죄가 원인이 되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바로 그 본질적 원인이, 근본적 원인이 죄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죄를 되돌아볼 만한 여유는 없습니다. 병이 오래되고 자기 내면이 너무 지치고 그러니까 누가 나 좀 도와줘서 나를 저 연못 속에 넣어줘야 될 텐데 내 곁에는 왜 그렇게 사람이 없나, 이것만 탄식하고 현실을 회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 자신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난의 원인도 우리 안에 있고요. 또 질병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건강관리 잘못한 부분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의 대부분의 원인은 나에게 있고요. 내 삶이 이렇게 힘겨운 까닭도 대부분 나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38년 된 병자처럼 내 삶이 너무 힘겨우니까, 문제의 원인은 그건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힘겨우니까 주변 탓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근본적 원인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영어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탓하잖아요. 조상을 탓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한국말을 쓰는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냥 내 머리만 되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충분히 잘 살 텐데 왜 한국말 쓰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우리 삶의 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자세, 이것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가정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내 안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근본적 원인의 가장 깊은 곳에는 죄가 있고 죄의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교만과 욕심이 죄에는 굉장히 많이 달라붙어 있다. 이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찰하면서 회개하게 될 때 이제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당신의 문제는 연못에 당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의 근본적인 문제는 네 안에 있고 그 네 안에 있는 문제는 바로 죄의 뿌리다. 이거를 말씀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순서가 달라요.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나중에 하시고 먼저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 같으면 그 말씀부터 먼저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이고 집사님 문제는 그게 아니고 먼저 죄야. 그 교만함을 좀 해결해야 돼. 그 욕심 좀 내려놔야 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너 진짜 힘들지? 38년 동안 너무 고생했지? 지금 네 내면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 있지?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고 네가 그렇게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라. 그 황폐할 대로 황폐하고 지칠 대로 지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먼저 생명을 후하고 불어 넣으십니다. 치유의 역사를 먼저 일으키시는 겁니다. 왜냐? 그는 지금 그 자기의 문제를 받아들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권면이라도 받아들일 만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일 만한 힘이 없는데 그거를 집어넣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아마 병원에서 치료할 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지쳐 있으면 치료 못해요. 먼저 원기를 좀 회복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지쳐있는 이 사람에게 직면시키는 예수님이 아니라 너무 지쳐있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지만 너무 삶이 지쳐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요. 살아갈 힘이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전혀 없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같이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것을 맛보시고 느끼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일으키셔요. 그리고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는 그에게 다시 만나서 사실 너의 문제의 뿌리는 너 죄의 문제야. 너 그거 잘 알아야 된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 또다시 그러한 끔찍한 질병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삶이 넌더리 났지? 그 넌더리 난 원인의 뿌리에는 죄가 있거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래야 이러한 질병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한번 우리 같이 외쳐봅시다. 다시는 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던 그 죄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일어날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자 곧이라고 9절에 말합니다.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강력한 역사를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 문제와 내 질병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우리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간증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보편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 저 사람에게 저렇게 됐으니 나에게도 이렇게 될 것이다. 과도한 보편화, 일변화의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간증 집회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간증은 불필요한, 어떤 분들은 자신을 간증을 듣고 자신을 칩니다. 저분에게는 저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 거야? 그걸 간증을 받고 도전을 받기보다는 낙심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간증을 같이 나누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내서 이 들판을 걷게 만드시는가, 그런 거를 같이 나누고 싶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 두 가정, 그 외에 다른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38년이 되었던 3년이 되었던 이렇게 정말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질병의 문제든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의 답답함의 문제든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말 못할 어떤 자기 가정과 내면의 문제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 세상입니다. 사람 인자가 서로 의지하는 형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사람들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자비의 집도 아니고 인간 세상도 아니고 모두가 경쟁에 달려가는, 우리 한국 사회는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기보다는 매사에 경쟁을 하게 하고 자비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처럼 빨리 달려가서 연못에 내가 먼저 풍덩하고 빠지면 내가 낫게 될걸, 빨리 달려가서 내가 먼저 저 고지에 도달하면 나는 행복과 성공을,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달려가서 연못에 다이빙을 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참다운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과 자아 실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